언제부터요? 오늘부터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절에 보면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저의 앞으로 목회 여정과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저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이 뭐야? 복이. 여러분 나름대로 복이라고 그러면 건강, 자식, 결혼, 취업,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건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방인,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 복을 바라요. 그 사람들 바라는 복이 뭐야? 다 그런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그러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이 정말 어제와 다른, 오늘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 학개서 2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다만 건물이 돼가지고 정말 그 성전이 그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처해 있었지만 자기들은 나름 안락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비를 막으시고 땅의 모든 한재를 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려고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걸 내가 너희를 알아. 괜찮아. 너희들이 그 좋은 마음 품은 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봐. 너의 지금 예전 성경의 소위 너희가 행하는 바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변명거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변명거리 대신에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짓다만 그 성전,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보라. 그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초라해 보여. 그러나 그 초라해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왜? 내가 조금 있으면 만국을 진동시킬 것인데, 그리고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진 때가 언제예요?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에 보배가 뭐냐 이거, 보배가. 제가 이게 20여 년 전 제가 논문 썼던 주제 구절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만국의 보배를, 모든 나라를 만국의 보배. 그 보배가 뭐냐? 여러분, 그 성전의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학계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지어지고 있던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기 몸이다.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이 구절은 꼭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는 그냥 머문다 이런 얘기지만 그 말의 본래 의미는 성막이 되다. 이게 성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이후에는 헤롯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이 그 이전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본래 성전이 하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기능을 대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지상의 성전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복이 뭔가? 우리는 맨날 복을 얘기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자식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무슨 뭐 결혼, 뭐 애 잘 낳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건 이방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문제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자식이 잘 나가고 뭐 여러분 사업이 뭐 그냥 뭐 일취월장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망하나요?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절간에 가서 기도해도 잘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야. 너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만국의 보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먼저 기도할,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그거는 여러분의 첫 단추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빼놓고 복을 주세요. 뭐 복은 뭐 사람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많아.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요. 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뭐 삼성, SK 하이닉스 주가 떠가지고 재벌 회장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문제가 없죠? 가정적, 골치 아픈 일도 많아. 다 돌아보면 어딘가에 다 빠진 구멍들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뭐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이방인들도.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만국의 보배이신 주님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소망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에게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만국의 보배로 충만했을 때 은과 금은 없었어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여기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연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는 지금 뭐로 차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소망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평생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거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달라는 그 얘기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만국의 보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간은 진공이 없어요. 때로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잡동사니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은 딴 데가 있어. 딴 생각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얘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을 했어요. 이전에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생각하라. 오늘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줘. 그래 해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곡식은 안 자라. 그런 수고를 무슨 수고라고 그래? 헛수고하는. 제일 맥 빠지는 게 헛수고야. 내가 안 했으면은 괜찮아. 안 했는데. 근데 했는데 안 될 때 허망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탓?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은 했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안 주시나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을 너희가 한번 돌아봐. 오늘 이전.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니. 여러분, 그러나 오늘부터, 그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잴 수 있는 이런 시간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어요.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급해.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지? 하나님은 초조하지 않으세요. 초조한 건 우리지. 그 날이 오늘이 되려면 그래서 이 말씀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먼저 만국의 보배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만국의 보배예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만국의 보배가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의 두 번째는 그거는 교회.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너희는 성도들을 말,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의 모임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냐? 여러분, 여기 무슨 공간에 성령이 충만한, 그렇게, 그건 구약식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바로 이 만국의 보배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제자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난곳 방언으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들어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는 만국의 보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오직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에만 있었다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모든 곳에 만국으로 보배가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두 번째,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는 교회를 위한 복이고 특별히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이 예배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부 때보다 더 맥이 빠져 있어요? 더워서 그러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앉으실까봐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흩어져. 지금 일부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전함은 들어온다는 게 느껴져요. 목사가 그냥 여기서 연설하는 겁니까? 근데 2부 때 설교하면 이렇게 벽에 갔다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 그냥 허공으로. 오늘
만국의 보배는 누구라고요? 성도야. 어떻게 보면 교인 한 명 한 명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도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저도 마지막을 생각해요. 내가 내 목회를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두 단계를 생각합니다. 두 단계를 할 때 첫 단계는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첫 번째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 2018년 8월 셋째 주일날 그리고 그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그 성도만큼 1차적으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야말로 돈 걱정해야 되는 그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여기 지금 마트가 그래도 이렇게 마트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커피가 떨어져서 사러 갔더니 커피가 없는 거야. 매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커피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대. 아니 왜 커피 안 채우셔? 거기 문 닫아요. 여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약 기간이 만료됐게 임대료 엄청 올려달라고 했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에는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재정 걱정하고 세 걱정하고 이런 교회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명과 기능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서로 교제하며 또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 한평생 기억할 때 여러분도 언젠가 돌아가실 날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평생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 남고 싶은지 그냥 교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나는 예수님만 좋아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함께 정말 평생 남은 인생 어떤 내가 몸을 담았던 내 적을 뒀던 그 교회가 그래도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를 내가 만드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의 빈자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선교 방법이 달라. 구약의 선교 방법은 그냥 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거였어요. 나가는 건 거의 없어. 복음을 두고 나가는 선교는 구약에는 없어. 오는 거예요. 물론 있긴 했죠. 간혹 요나 같은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가게 했지만 대부분은 오는 거야. 그걸 구심력이라 그래요. 선교하겠어요. 모임. 저는 구약적인 방법으로도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이 교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의 전도는 달라요. 신약의 전도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사명.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되는 이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의 무슨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녀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에 좋은 직장, 요즘 좋은 직장 있어요. 요즘 막 못 들어, 반도체 이런 직장 가면 뭐 진짜 반도체에 있는 직장원들 뭐 좋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 잘못 만나면 그게 지옥입니다. 못 견뎌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야.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본인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동료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나는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관계가 좋은 마음 토양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국의 보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나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만약에 오는데 헌금도 안 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를 진짜 돈으로 계산하면 진짜 얼마일까? 여러분, 천하라고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기준이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1,000,000원보다 귀할까? 1억보다 귀할까? 아니, 목사님이 어떤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최소한 1,000,000원 이상의 가치가 내게 있더라. 그 사람이 여러분 그냥 1,000원짜리 내서 헌금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엔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3의 장소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제가 요즘 책을 너무 많이 사서 그 책은 제가 사질 않았고 사지도 않을 책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될까? 그 유명한 사회학자는 제1의 장소가 있다. 첫 번째 장소는 그건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장소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 일터. 좀 다르죠. 직장과 가정은 목적이 달라요. 그럼 교회는 뭘까? 뭐 옛날에 보면 가정 같은 교회. 어떻게 교회가 가정이 되겠어요?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 그냥 하는 소리지. 제3의 장소는 뭐냐?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로 모이는 게 아니야. 그건데 일종의 어떤 의미로 보면 카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의미했던 건 카페가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하다는 목적 없이 회사같이 무슨 돈 벌러 나온다든지 뭐 집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제3의 어떤 공간인데, 거기서는 서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좋은 공간, 오고 싶은 그런 공간. 나는 우리 교회 예수소망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제3의 공간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의 속마음을 어떤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그게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 같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 읽는 책 가운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딘가에
정말 강렬하게 속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공동체. 때로는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은 정말 괴물짓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소속감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부모가 자식이 어떤 속을 새길 때 뭐라 그래요? 너 호적에서 판다? 요즘은 그러면 웃죠? 그게 충격적. 사람은요, 자기 공동체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이 강렬한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괴물짓해요. 괴물짓해요. 그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 나도 뒤통수 칩니다. 잘못하면 교인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런 거지. 내 속마음 얘기했다가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일 친한 친구들을 어떤 친구라? 불알 친구라. 걔네들 다 얘기. 뭔가 수십 년 만에 만나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허물없이 웃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사람들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망이, 우리 안에 욕망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맞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비웃지 않고 내 아픔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중에 뒤에 가서 비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가에게 내 고민거리를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쭈루루 나가서 그냥 사방에다 갖다 다 퍼뜨리네. 왼수도 그런 왼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내가 돼요.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제3의 공간으로서의 우리 예수소. 그래서 성도들이 좀 아쉬운 건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점심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교회가 너무 푹 떠가지고 그냥 주일날 왔다가 뜨내기들이 뿔뿔이. 어떤 이런 모임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런 기능이 없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회복돼야 될 부분입니다. 답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그랬어. 이전에는. 그러나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모쪼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빈자들이 채워지고 성도들이 모여 정말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갑자기 물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그 모습이 초라한 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왜 초라했어요? 거기는 너무 물질적으로 초라한 거야. 허름한 거,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네 반은 백향목인데 이거는 그냥 이게 현찮은 그런 나무로 지은 이 성전. 거기는 법궤도 없어. 금은 보석도 없어.
초라했더니 그래 실망한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실망하지 마. 그거는 내가 보내준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깐 여러분에게 아파트도 맡겨주셨고요. 여러분 자식도 잠깐 맡겨주셨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물질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성전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막, 솔로몬 성전, 이 당시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때 그 헤롯 성전, 이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에 보석 얘기가 나와. 정금. 아니, 여러분, 고대 사람 에덴 아담에게 금이 뭐가 필요해요? 아담에게 금은 그냥 누런 동아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금이 필요하게 된 것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나 근데 에덴 동산에 물질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성전 스토리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 성도들은 다 알던데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완성된 성전이 이제 계신 거야. 누가? 하나님이 성전이라 더 이상 보여지는 성전은 이제 없어.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우리가 이 황금 보석이 깔린 어떤 어마어마한 이 장면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요. 에덴 동산에도 보석 이야기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에도 보석 얘기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뭐가 필요해.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크기와 한쪽에는 정말 물질에 쪼들려서 내일 차압당하는 이 고통, 이 둘을 저울에다 놓고 무게를 크기를 재면 우리는 그 물질이 뭐가 중요해? 고난의 크기가 크겠지. 뭘 모르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크기보다 당하는 절박한 이 가난의 문제가 심각해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끊임없이.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맥주감사절에 너희가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 가난의 이 아픔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아세요.
그리고 너희도 혼자 잘 살지 말고 나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건물을 뭐 비싸고 뭐 예배 처소로서 깔끔하게, 정갈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곳에 오면서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 제가 전에 교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꿈이 사실 내가 목회하면서 과연 내 남은 그 단계까지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5대양 6제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5개, 6개 그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그 나라들을 협력 선교사로 세우고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 사례드리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사예요. 이전에. 그럼 여기서 우리 끝내요? 여기서 더 이상 그러면 그냥 뭐 요즘 소상공인들처럼 이제 더 이상 뭐 재정 안 돌아가면 뭐 문 닫고 뭐 그러는 교회가 돼야 되는가요? 여러분이 섬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좋겠습니까? 난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의 보배, 그 보배에는 물질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그 물질의 복을 누굴 통해서 먼저 받아야 돼?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아멘도 안 하는데 복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물질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이 자리에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려요. 모든 목사들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목회 끝날 때. 모든 목사들이 뭐 존경받다가도 항상 끝에. 왜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거든. 살아야 돼.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잘해줄 거야.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뭐 원로가 되면 뭐 장로들이 해준다고요? 맨날 했던 얘기가 원로 목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문제 갖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애초에 우리 되지도 않지만 마음을 비웠어. 바라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아. 나는 미리 말하지만 난 깔끔하게 할 수만 있으면 내 기도 제목은 이 교회 빚을 내가 갚고 나가기를 바라는 게 내 기도 제목. 교회에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다만 내가 그냥 먹고 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평생 믿음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내가 떠난 어떤 그 시점에서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문 닫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한때 직분자였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뭐 어디 옆에 교회 내가 옆에 교회 가면 되죠.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신앙생활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곳에 교회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와 또 헌금 봉사와 예배와 수고하셨죠.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열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정말 내가 한평생 섬겼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 내가 그 교회 집사였어. 내가 장로였어. 내가 권사였어. 여러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바람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냥 왔다 갔다 들러리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뚠액이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적을 두는 거예요. 적을. 내가 몸을 담은 이 교회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이 땅의 교회인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재정 걱정 없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물질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 개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걸 나는 너무너무도 확실해. 바람이 있다면 교회가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의 진정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에 실패합니다. 나는 목회를 실패자로 끝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말씀만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지금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중요한 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움직여서 일하기 시작했던 바로 일하기 시작하면 성전 지대를 놓는 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한평생 기도할 때 뭐 이제까지 기도 제목들 나름 뭐 하실 건 하시지만 좀 정리하셔서 이 세 가지를 큰 축에 놓고 첫 번째가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물질.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할 일이 있어. 사람이 제일 초라한 게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허덕이는 이런 교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도 감사한 게 거의 지금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물질 생활도 잘 감당하셔서 사실 이제까지는 뭐 큰 적이 없이는 지내왔지만은 문제는 사역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부제도 하고 다른 어떤 이런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를 생각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것만 아니면 난 사례를 안 받고 싶어. 솔직하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쪼록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후임도 정말 멋지게 세우고 또 직분자들도 정말 채워져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런 목표가 이루어져서 여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 정말 교회 터도 새로 구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꿈이 사라지면 목회 그만둘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설교하는 말씀이지만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서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분명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일부 때는 그게 정말 말씀이 저에게 피드백이 돼서 야 우리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힘듭니다. 설교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처음인데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함께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여러분 신앙에 뭔가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더라. 뭐 이게 있어야 우리 자식들한테도 야 너 하나님 이렇게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이 교회 세워질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 그거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친구 목사들을 만났어요. 지난 목요일 날 만났는데 비가 장대비같이 내리는 날 제가 친구들 워낙 그 친구가 밥 사는 날인데 제가 홍 목사가 밥 사는 걸로 하고 내가 돈은 내가 낼게. 내가 냈어요. 왜? 그날 억수로 비 오는 날이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외에 워낙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교회를 올 때 이 교회를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협상하는데 그 교회에서 여기 거리가 2km여야 된다는 거야. 2km 이상. 그게 규정에는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차로 해가지고 한 2.5km, 한 2.8 뭐 해가지고 충분히 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협상하는데 어떤 장로가 거기 2km가 규정이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1.99m만 됐어도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목사를 만나러 갔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인터넷으로 쟀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쟀더니 여기서 거기 망포동까지 얼마였는지 알아요? 2.0이야. 누가 보면 장난이라 그러겠어. 목사님이 말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기적이야. 그런 게. 내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교회 자리가 어디서나 한 달 안에 그런 돈이 어디서 오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와. 나는 친구들 목사님 만약에 사임하고 딴 데 가면은 목사님 따라올 교회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난 우리 예수만교회가 정말 기가 막힌 교회로 세워졌는데 지난 8년이 저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초라한 모습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처음에 출발했던 그 마음 회복되고 1차적으로는 그만큼 성도들이 채워지고 두 번째는 정말 이 교회가 목사님 여기 너무 좁아서 정말 우리 옮겨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단계로 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한번 쓰셨다면 최소한 그런 고민은 할 수 있는 목회로 그리고 5대양 6대주 아까 말씀대로 선교사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 끝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데 남은 목회 여정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저만의 외침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이거를 교회를 위한, 이건 여기에 사적 욕망이 없잖아요. 사적 욕망이 없잖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나머지는 무슨 소리가 있겠어? 뭔 말이 필요해서 나머지는 다 헛소리지.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저 먹여 살리는 교회예요. 그런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모쪼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로 따서 뭐 크게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한 하실 수만 있다면 뭐 교회 자랑도 좀 나가서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